우리 하나님은, 이거 뭐 제 표현입니다만은 깍쟁이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깍쟁이 같고 너무나 섬세하고 또 정말로 예지력이 짱이신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참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정말이에요. 한 주간도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가 한 주간도 이렇게 느끼며 보내게 됐습니다. 부럽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조금 여러분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나병환자, 우리가 문둥병자라고 하는데 나병환 자를 통해서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선가 읽은 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의 인생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어떤 걸 바꿀 수는 없대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없지만은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느낌이 와닿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일들을 지난 주간에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은 저희 인생이 짧다면 짧은 그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내 생각을 통해 가지고 뭐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좀 깨달아졌던 것들이 바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저도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제 생각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제가 제 혈기대로 또 제 생각대로만 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자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조금 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말입니다. 당장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그 주변 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어떤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 시점 이런 것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 삽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늘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 경험 가운데 지난주에 특별히 또 가진 경험이에요. 제가 저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탓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한 주간에 받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거죠. 자, 그런 변화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3주 전이에요. 지난 한 3주 전인데, 제가 서로독교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요. 그 일을 하다가 센터 주변이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거기가 지저분해요. 근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들이 저보다 다 많아요. 한 분은 이제 70 되셨고, 다 65세 이상 되시는, 65세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라고는 접근이 없는 거죠. 근데 주변을 청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학교를 나가고 나면 전교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학교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돌아다녔었어요. 그때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그리고 새벽에 되면은 새마을 운동할 때요, 빗자루 하나 들고 새벽에 모여요. 동네 앞으로 다 모여가지고 그 딴따란 딴딴따란 딴딴따란 딴딴
딴딴딴딴딴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히 울려내 하면서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동네를 막 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뭔가 춥고 뭐 이러고 또 잔디에 있는 또 돌들이 많다고 그걸 또 걷어내고 이런 걸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돌이 모으니까 좀 많아졌잖아요. 그걸 이렇게 퍼가지고 이제 날라서 이제 다른 데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젊었을 때 그런 생각만 하고 그냥 무심결에 그런 일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거를 무심결에 팍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허리에서 뿌드득 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뻐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생각은 안 했는데 오후가 되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허리가. 많이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한 이틀 지나면 되겠지 하고 우선 파스도 바르고 그러고선 또 우리 교회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까운 곳에 의사가 한 명 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죠? 그 의사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약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너무 아파서 타이레놀 먹으려고 전화를 한 거예요.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못 받아요. 바쁘니까. 텍스를 일단 보냈다가 그랬더니 그냥 내가 타이레놀 먹는다 그랬더니 그게 저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은 건가 봐요. 제가 타이레놀 먹으면 그냥 뭐라 그러면 타이레놀 먹으면 죽으려고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다른 약 먹으라 해서 다른 약을 먹었는데 그래도 통증이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부랴부랴 우리 은진 여사님이 어레인지를 해주셔가지고 보험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다 감당이 안 돼서 요즘 이 주변에 MRI를 찍어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찍어주는 곳이 많이 생겼어요. 그 중에 한 곳을 이제 해주셔가지고 단돈 300불에 MRI를 찍게 됩니다. 찍고 수요일날 찍고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 결과를 저에게 알려줬어요. 저에게 알려줬는데 그것이 이제 보니까 제가 자세한 건 모르고요. 그때 찍은 사진을 제가 보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수도 통합병원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병과가 또 의무병과예요. 그래서 맨날 그런 거 엑스레이 보고 이런 거 많이 보고 왔었어요. 근데 잘은 모르지만 필름을 딱 보니까 뭔가 좀 여기가 좀 안 좋아 보인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허리뼈가 1번서부터 5번까지 있고 5번 다음이 꼬리뼈예요.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뼈, 이게 경추, 목뼈, 그 다음에 등뼈, 허리뼈, 꼬리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허리뼈에 3번, 4번, 5번 얘들이 조금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애들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리고 꼬리뼈까지. 그런데 4번하고 5번 사이에 그 추간판 디스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한 5mm 정도 이렇게 밀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갑자기 딱 하면서 원래 디스크가 이 안에 수액이 들어가지고 촉촉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마른 거예요. 마르다 보니까 갑자기 힘을 쓰고 구부려가지고 이 구부리는 게 굉장히 안 좋대요.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게. 그래가지고 숙인 상태에서 힘을 탁 주니까 거기에 이제 아마 이렇게 영향이 좀 신경을 좀 건드린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이제 누적되어 있던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 운동을 가면 여러분도 해보자 하지만 허리를 유연하게 했다고 제가 잔뜩 이런 거 했거든요. 이거. 근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뒤로 젖히는 게 좋대요. 이렇게 뒤로. 왜냐면 우리가 앉아 있거나 이렇게 할 때요, 항상 허리가 C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굽어 있는 거예요. 등이. 이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에 뭘 대고 이렇게 C자를 유지해 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허리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허리가 튼튼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마당새 허리다 그래가지고 뭔 일을 이래도 튼튼하지, 힘 좋은 사람. 그리고 저는 제가 보니까 유전적으로 아주 그냥 허리가 약하게 태어났나 봐요. 아주 그냥 얇게 태어났나 봐요. 아무튼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왜 이렇게 아픈 일이, 안 그래도 제가 당뇨병이 있잖아요. 당뇨가 있잖아요. 일곱 개
약을 갖다가 이렇게 먹어요. 그거 먹고 밥 먹으면요, 이거 먹었을 때 이미 배불러요. 물 한 컵에 그걸 막 주워 먹으니까. 아무튼 당뇨도 있고,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보시지 않지만 제가 하체가 좀 부실해 보이고 허리도 약하고, 아니 안 그래도 할 일도 많은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제게 좀 더 건강한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런지. 근데 이렇게 환경을 좀 탓할 수 있잖아요. 이래저래 아유 그 서로독 센터 그거 안 했어야지 되는데 뭐 이러고 환경 탓하고, 아니 거기는 맨 죄다 노인네들만 있어가지고 어찌해서 그냥 그런지 이렇게 탓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아니까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생각에 변환이 생기는 거예요. 변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뇨라는 게요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뇨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인 같아요. 너 건강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많고 있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네 목숨을 취해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뇨가 사인이야. 너 건강, 내가 너에게 준 저 몸 잘 관리해서, 너 나한테 오기 전까지 잘 관리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주의 복음 잘 전하는데 써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그 조심스러운 게 생기는 거예요. 약도 먹고 음식 조절도 하고, 그전에는 콜라를 하루에 막 12개 20개씩 먹고 스니커즈 이따만 거 맛있다고 먹고 맛있잖아요. 끊지를 않아. 하루에 그냥 한 박스를 통째로 먹어. 그거 먹고 그러니까 단 거 막 먹으니까 목이 타잖아요. 그러면은 사이다 쫙 한 잔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엄청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먹다가 몸을 버려놓은 이 몸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때부터는 딱 일쳐 끊어버리고, 물론 요사이 가끔씩 몰래 제가 초콜릿 많은 거 하나 먹긴 해요. 근데 정말 요만큼 먹어요. 안 먹을 때도 많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인을 줬어. 잘해라. 그러니까 이 당뇨로 인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장수할 것 같아. 이제부터 몸 관리 잘하고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허리도 그런 거예요. 허리도 5mm 정도 나와서 수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수술까지는 안 바래요. 안 해요. 대신에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편한 허리를 갖고 허리 근육 뭐 코어 운동을 한다, 윗몸 일으키기 하고 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세 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 자세 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면 올곧은 이제 허리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리라 생각해서, 오히려 지금의 오늘 이 고통과 이 힘듦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인이고, 우리 하나님 계신데 이까지 이게 뭔 소용이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증표이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저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래요. 그런 어찌 보면은 주변을 탓하고 막 이랬을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참지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믿어줘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은 산상수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군중과 함께 내려올 때 일어난 일이에요. 내려오시면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요.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였더니 즉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 자,
이 말씀이에요.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할 때 이 나병 환자는 그 순간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에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렇게 한번 보니까 말씀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절하며 라고 되어 있죠. 절하며.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절하며 원하시면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절하며 라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절을 한다는 이 표현은요, 상대에 대한 어떤 경외심의 어떤 외적 표현이에요. 나병 환자인 사람이 적극적 겸손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어떤 치유를 하실 수 있는 그 치유의 능력, 치유성의 그 치유의 능력을 확신해서 나온 어떤 반증에 대한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을 갖고 있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경외함의 표현으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그래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 어려움을 바꿔 기쁨으로, 정말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을 치유하신 것, 그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변해서 우리의 어떤 기적이 또다시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절함할 때 이게 순응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이렇게 원하시면. 그 고백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병을 분명 고칠 능력이 있다고 이제 확신해서 원하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고칠 능력이 분명히 늦는데 예수님이 일단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강한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 그러니까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걸 완전하게 요만큼의 흠도 없이 믿고, 그러니까 이제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원하시면. 그러나 이 원하시면은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이면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하시면, 이 말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굉장한 강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강구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강구해요. 원하시면. 예수님도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강구함이 있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건 변치 않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바로 그거예요. 저희가 뭔가에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는 일단 되든 안 되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그냥 단박에 아주 그냥 아주 충격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번 이렇게 똑바로 생각해봐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기술적인지 세상을 살면서, 근데 누군가가 부탁을 해요. 그 부탁하는 자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절하며 이렇게 정중하게 누군가 부탁을 할 때는 그 디나이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내가 하지. 아이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뭘 할 때 엄마 아빠는 분명히 해주시다는 거 알아요. 걔들은 뭐 조금 안 해줄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걔들은 우리 아버지 못할까? 우리 엄마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나 없어요. 그냥 100% 믿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와서 절실함으로 얘기할 때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실한 마음을 거기다 담은 충격적인 고백과 동시에 절실한 그 기도이고 간구이고 요청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병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이제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나와요. 나만 장군이 그 엘리야를 찾아가서 이 몸을 뭐 7번 담그고 그런 얘기 나올 때도요. 그 나병 환자의 치유가 굉장히 죽은 자를 살릴 만큼 그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들의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어떤 절실함의 강구, 그의 병은 믿음의 강구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 고백을 통해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점의 의심이 없는 절실한 믿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바로 나병 환자가 절실한 그 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조금 더 의심함이 없이 믿고 오직 그분의 의사, 하고자 하는 그 의사, 즉 그분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간구할 때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멋진 그 기적들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변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모든 것이 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겸손함으로 정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해요.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정말 경이로움으로 절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먼저 문제에 눈을 맞추면 안 돼요. 그걸 돌려서 주님만을 딱 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의 경외함, 그분의 놀라운 능력, 그거를 바라보고 간절함으로 경외함으로 절하며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기를 깨끗함을 받으라니 즉시 그 병이 나았대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정결함으로 나가서 간절히 했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셔서 대신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손을 대신이 내 안에 있는 이 지금 불편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이 내 마음의 이 불편함들, 저 원수 같은 인간들, 저 원수 같은 놈, 저 일, 어우 괴로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이 그 즉시 나음을 받은 거예요. 즉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과 인내하심과 모든 능력과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 앞에 그분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면서 아뢰일 때, 간구할 때 즉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깨끗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아뢰일 때 비로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 즉시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분이 안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개개인이 안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의 그 문제, 주님 앞에 겸손히 정말 내려놓고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